오늘은 제8계명 도적질하지 말라는 계명을 상고하겠습니다. 도적질은 말 그대로 도둑놈 심보로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낮에 더위와 밤에 추위를 무릅쓰고 꼴을 먹이고 물을 먹이고 이리의 공격으로부터 지키면서 노심초사 기른 양이 있는데, 도둑놈은 그 양을 훔칠 때에 그 사람이 들인 그 모든 시간과 노력을 단숨에 훔치는 것입니다. 얼마나 손쉬운 방법입니까? 너무나 신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말에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도둑질의 맛을 들이면 거기서 좀처럼 빠져나오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도적질이 얼마나 심각한 죄악인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 있는데, 여호수아 7장에 나오는 아간과 아이성 전투의 기사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 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려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명하신 것이 하나 있는데, 그 성을 취하면서 그 성에 있는 아무 물건도 다 손대지 말고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도우심으로 이 난공불락의 여리고 성이 무너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우지 않고 그냥 올라가서 성을 취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다음 공격 목표인 아이성은 여리고 성에 비해서 훨씬 작기 때문에 얕잡아 보았지만 뜻밖에도 크게 패하는 그러한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티끌을 무릅쓰고 기도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이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그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곧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적하고 사기하여 자기 기구 가운데 두었느니라. 도적을 잡고 보니 아간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전리품 가운데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세겔 그리고 금 50세겔을 탐내어 취하였다고 자백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분명히 아간 한 사람인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범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가 순결함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이 더 이상 동행하지 않으심으로 인해서 전쟁에서 패했던 것입니다. 아간은 아골 골짜기에서 돌로 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처럼 아간의 도적질을 멸한 다음에야 비로소 이스라엘은 아이성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아간은 여리고성의 그 전리품을 취했지만 하나님이 여리고성의 모든 물건은 다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결국 아간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이 되었던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흔히 재산권은 신성불가침한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신성한 노동을 통해서 얻은 그 재산은 정말 하나님이 그 소유권을 보장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웃의 재산을 도적질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지파별로 분배했습니다. 또 각 지파들은 또 각 가족별로 또 분배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가난하게 되고 빚에 쪼들려서 자기가 받은 땅을 뺏기게 된다면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에 그 땅을 다시 원주인에게 돌려주라, 율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땅은 개인의 소유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소유였던 것입니다. 잠언 30장 8절과 9절에 보면 도적질에 관한 인상적인 기도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시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라는 기도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가난하여 도적질할까 두려워합니다 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날에는 가난하지 않아도 도적질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은 농경과 목축 사회를 배경으로 했기 때문에 주로 이웃의
가축을 도적질하면 몇 배로 갚아주라는 그런 규정들이 많이 있지만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도적질의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부정직한 상거래, 산업 스파이, 위조 문서, 부정 축제 등등 여러 가지가 있죠. 계속 새로운 도적질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현대 사회는 가난한 사람만 도적질하는 것이 아니라 부자가 더 많이 도적질을 하는 것 같습니다. 또 요즘에는 지적 소유권이라는 것도 많이 문제가 됩니다. 미국에서 글을 쓸 때 남의 글을 도용하는 것이 바로 이제 큰 죄가 되는 것이죠. 특별히 논문을 쓸 때는 다른 사람의 글을 3단어 이상 인용하면 코테이션 마크를 달고 각주를 써서 이게 어디서 온 것이다 반드시 밝히게 되어 있습니다. 유명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박사학위 논문에 표절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너무나 바빴기 때문에 논문을 제대로 쓸 시간이 없었던 것이죠. 그분이 유명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분의 논문도 다 뒤져보게 되고 다른 사람의 박사학위 논문을 상당 부분 베낀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킹 목사님에게 베김을 당했던 그 대학 교수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무명의 대학 교수였습니다. 그분은 자기 논문이 그렇게 사용된 것을 모르고 있다가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당신의 논문을 많이 뺏겼습니다 하니까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했다면 난 별로 기분 나쁘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또 학교에서도 컨닝이라는 것이 있죠. 다른 사람의 시험 답안지를 컨닝하는 것은 그 친구가 밤새도록 노력한 그 노력을 훔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컨닝도 공부 못하는 학생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고3 때 전교 1등을 하는 친구가 책상 밑으로 컨닝을 하는 것을 여러 번 봤습니다. 그 친구는 전교 1등을 놓치기 싫어서 계속 컨닝을 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도둑질을 하지 않으려면 과도한 욕망을 버리고 자족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말씀했고 6장 8절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도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야고보서 1장 15절은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돈으로 값비싼 아주 편안한 침대를 살 수 있지만 돈을 주고 편안한 잠은 잘 살 수가 없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침대가 있으면 뭐합니까? 근심 걱정에 휩싸여서 수면제 먹고 밤새 뒤척인다면 담요 한 장을 깔고도 쿨쿨 잠자는 그 사람이 더 행복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나는 만족한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만족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기 형편에 자족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시기 질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시작하면 감사가 사라집니다. 우리말에도 올려다오지 말고 내려다보고 살아라 그런 말이 있는데 사도 바울도 높은 데 마음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라고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옥중에서도 감옥 속에서도 감사하고 찬양을 올렸습니다. 소유나 환경을 행복의 기준으로 삼는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늘 욕망과 허영의 노예가 되어서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사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든지 행복을 느끼며 감사 기도를 드리고 우리 찬송가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옷이나 하늘나라 이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구원을 받은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얼마나 부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 죄를 씻어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유업으로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거기에 바로 우리의 참된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처럼 옛날에는 남의 재물을 훔치는 사람들 많았고 요즘에는 지식과 정보를 훔치는 도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마음을 훔치는 도적이 나옵니다.
사무엘하 15장 6절에 보면 압살롬이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도적질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도적질했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가나브인데 제8계명에 도적질하지 말라 거기도 가나브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 왕에게 반역하기 위해서 치밀하게 준비 작업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도적질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백성들의 마음을 도적질하였는가? 압살롬은 호위병 50명과 말과 병거를 거느리고 그 위험을 갖추고 아침마다 일찍 성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을 만나러 다윗 왕에게 호소를 하기 위해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부릅니다. 너는 어느 성에서 왔느냐? 관심을 보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맞다. 네 말이 다 맞다. 그렇게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은근히 아버지 다윗을 헐뜯습니다. 왕께서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세우지 아니하셨다. 만약 내가 재판관이 된다면 너에게 공의를 베풀어서 네 소원을 다 들어줄 수 있었을 텐데. 강력한 그 사람이 압살롬에게 와서 손을 잡고 인사를 하면 절을 하면 압살롬은 그 사람의 손을 잡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압살롬은 그처럼 거짓된 겸손과 사랑의 제스처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도적질했다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다윗 왕과 이스라엘 백성 그 사이를 교묘하게 이간질했습니다. 거짓된 관심과 겸손과 친절을 베풀면서 다윗 왕을 은근히 헐뜯었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로 15절에 보면 압살롬이 이렇게 거짓된 관심과 겸손과 친절로 가장했던 것처럼 사탄이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며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압살롬은 하나님과 그 백성을 이간질하는 마귀의 좋은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압살롬은 왕께서 너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는다. 이렇게 왕은 너에게 관심이 없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왕을 믿지 못하도록 불신을 부추겼습니다. 마찬가지로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도적질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너희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너한테 관심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기도는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확실히 말씀하기 위해서 3가지 다른 말로 반복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런데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도적질합니다. 하나님은 너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네 기도가 응답받았니? 네가 시험에 합격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건만 과연 합격했느냐? 네가 건강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건만 과연 건강이 회복되었느냐? 네가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건만 과연 사업이 잘 되느냐?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건만 과연 가정의 행복이 깃드느냐? 안 되지 않느냐?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다. 기도의 응답이란 없다.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기도는 마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열려라 참깨 내가 기도하면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드리는 모든 기도가 다 즉시 다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죄악된 인간들이 자기의 이기심으로 하는 그 많은 기도들이 다 이루어진다면 이 세상은 금방 망할 것입니다. 나만 잘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나님이 과연 즉시 들어주실까요? 지혜가 부족한 인간, 성품이 악한 인간들의 기도들은 많은 부분이 응답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무응답이 축복일 때가 있습니다. 무응답이 응답이죠. 그러므로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다는 사탄의 이 주장은 거짓말이고 모든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하게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또 사탄은 우리 마음을 미혹시키기를 기도 안 하는 사람도 잘 먹고 잘 산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한다고 밥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회의적인 마음이 들게 합니다. 그것이 시편 73편 기자가 빠졌던 회의였습니다. 시편 73편에 보면 이 사람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실족할 뻔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들을 보니까 잘 먹고 잘 살더라. 죽을 때도 고통이 없이 편안히 죽고 살았을 때는 건강하고 고난과 재앙이 없으며 자기가 돈을 벌고 싶은 것보다 더 많이 벌더라. 항상 평안하고 재물이 더하더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라고 노력했는데 맨날 이렇게 삶이 어렵고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내가 올바로 살려고 하는 것이 참으로 헛되도다 이렇게 불평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가 고백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깨달은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기도하러 들어갈 때 하나님이 깨우침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악인의 결말은 패망이라.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라.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 지금 성소에 들어오는 너의 발걸음이 복되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라. 그 깨우침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에게 돈도 주시고 밥도 주십니다. 필수품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참된 복은 신령한 복들입니다. 죄 용서의 은혜, 악에서 보존해 주시는 은혜, 샘솟는 기쁨과 마음의 평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거하게 하시는 이러한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얻게 되는 그러한 복들을 말씀합니다. 성도들이 죄 사함을 받아 구원받고 생활이 거룩해지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되는 복, 그것이 참으로 신령한 복입니다. 성령 충만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신령한 복입니다. 이기적인 기도의 단계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성숙한 크리스찬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신령한 복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신령한 복으로 더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도적질하려는 이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마귀에게 우리의 마음을 도적질 당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은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항상 예수님이 있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중보가 되셔서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마귀가 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도적질당하고 믿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염려는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원망도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너희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도적질은 무서운 죄입니다. 도적질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느니라 성경은 여러 번 말씀합니다. 그처럼 도적질이 무서운 죄이지만 그렇다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강도는 십자가상에서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삭개오도 자기가 많은 도적질 세금을 거두면서 도적질한 그 많은 것들을 회개하고
자기가 4배로 다 갚아주겠습니다. 그렇게 서원할 때에 주님께서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에스겔서 33장 15절에도 저당물을 도로 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다시는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살고 죽지 않으리라 말씀합니다. 이어서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어떤 형태로든 도적질한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해서는 안 됩니다. 또 이웃의 것들을 도적질해서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손으로 수고한 것을 먹되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자족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날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까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까이 하시는 그 참된 복을 받아 누리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도적질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정직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자족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무도 못 보았던 아간의 도적질을 보신 하나님, 도적질의 유혹이 올 때에도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깨끗한 마음과 깨끗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을 사랑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케 하시며 재물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8장 부르시면서 헌금할 때에 조창수 권사님께서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